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를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고파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파의 문제, 그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음행한 자를 방관하며 죄를 방치하는 문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법정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생겨나는 문제, 또 관계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이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투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온전한 헌신이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한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우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표면상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법정 소송, 즉 교회 안에서 법정 소송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스스로 충분히 진단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끌고 들어가는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1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의 이 민사 소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사 소송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또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모종의 대가가 오고 가면서 이 민사 소송을 이 굽어지게 판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나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 법정 소송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이 사법제도 가운데 그것을 들고 가서 교회 안에 이 무리한 일들 또는 이 교인들 간의 여러 가지 민사 소송 간의 문제들을 이 굽어진 재판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고자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유력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의 영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도 사실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대로 진행되는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랑은 하면서 정작 사소한 분쟁과 문제들에 대해서 법정으로 가서 억압하고 힘에 의해서 압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돼서 자행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 훈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의한 그 태도를 이미 알고 간파하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질서를 잡아가고 이 형사소송이라든지 큰 범죄에 인한 것이면 얼마든지 법정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로마의 민사소송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처방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힘의 우위를 가르려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이득, 작은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약한 형제들이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동일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믿음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불의를 좀 당하고 그 형제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미 로마 법정, 사법제도가 굽어져 있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끌고 들어가서 자신의 힘을
힘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종하려 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희생하시고 자기의 부요한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형제들을 상하게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를 붙여서 법정으로 이끌고 들어가면서 불의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자, 하나님에서 떠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판결을 신뢰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형제 자매들의 분쟁을 바로 잡아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한 방식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려고 했던 타락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하금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조종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형제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형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